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볼게요. 근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만 좀 다룰 거예요. 잠깐 또 교회들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만 다루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다른 교회들은 간략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 3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건데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느 것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느 것인지를 잘 살펴서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욱 열심히 잘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교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들 뭐 이렇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동일하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된 신들,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교회에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교회인 그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 사탄의 그 괴계에 빠지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자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또 그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 이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2장 뭐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것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이나 동일합니다. 좀 특별히 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더욱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계시록은 동일한 성경이고 동일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교회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죠. 뭐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 어떤 그 교회의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시편 같은 것은 시를 통해서 시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특별히 환상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에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이 말하는 것이나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말하는 것이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는 특별한 말을 특별히 알고 특별한 것을 알려준다. 그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알려주면 당연히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절대 갈 필요 없고 그 사람에게 뭐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배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 교회에 편지하는 그 형식이 비슷해요. 이제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그리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복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받았고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칭찬받은 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완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 많죠. 그리고 책망받은 뭐 다른 다섯 교회들도 다 뭐 완전히 잘못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또 저것을 잘하고 있으면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만 좀 살펴볼게요. 1부터 7절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에베소 지역은 로마 총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수도 역할을 했고 거기에 아데미 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참고할 수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메신저죠. 전달자,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목사, 교역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사로 보는 거죠. 근데 목사에게만 편지한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편지했다라는 것은 그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에게 대표자로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교회들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에게만 편지한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차원으로서 편지를 한 거죠. 교회 전체에 편지한 거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근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역자들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 곳이고 7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신다.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그 교역자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물론 성도들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교회의 형편 사정을 항상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가 아닌데 자칭 사도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참된 교역자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참된 성도가 아닌데 뭐 참된 목사다, 참된 성도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신사도주의라고 자기들이 사도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고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할 때는 듣지 말고 분별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할 때에는 권징을 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뭔가 5절에 보게 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가 동일하겠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 행위죠.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언제 잘못됐는지 잘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 잘못돼서 폐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뭐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다 폐쇄된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라고 열심히 하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두루두루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누구냐? 정확히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안수 집사로 피택되었던 니골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근데 14절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람은 누구냐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할 때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니고델라 당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봐도 된다. 뭐 회사에서 국가에서 신년 새해에 뭐 건물을 지었을 때 자동차를 샀을 때 고사 지내자, 뭐 돼지머리 놓고 절하자.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뭐 국가에서 어떤 공적인 기념식을 할 때에 뭐 우상 숭배 같은 것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역 축제하고 그럴 때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뭐 괜찮은 거지. 절대 안 됩니다. 뭐 오늘날에도 옛날에도 로마 시대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 그거는 로마 황제 신민으로서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황제를 숭배해야지. 오늘날도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에게 절해야 된다.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은 뭐 그건 국가적인 일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꼬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음행의 죄,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 당이 그러한 일을 교회에서 획책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경계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과 싸워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근데 처음 행위를 벌인 것은 그건 또 책망받을 일이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항상 들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항상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 행하라는 거 행하고 믿으라는 거 믿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못하게 하잖아요.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이미 교회에 편지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대강 좀 이렇게 살펴볼까 그러는데 꼭 이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가요. 15분 내로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찬양 예배 잘 또 준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복된 길, 천국길,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평안하세요.